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8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의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아멘. 한 구절을 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모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돌아온 자들, 믿음으로 돌아온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뭐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한 번씩 이사를 하거나 또 집을 옮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고 또는 살던 환경을 떠나서 더 좋은 조건과 형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더 좋지 않은 환경과 또 조건으로 우리가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상당히 우리는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가야 하는 그 땅, 그곳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보다 훨씬 어렵다면 우리는 아마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각 지파와 족보별로 몇 명이 돌아왔다고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바벨론에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정착해 있었고 안정되어 있었고 또 이미 자기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에서 옮기는 일이 그래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또 여기는 젊은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도 있고 그래서 또 고국으로까지 돌아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어요. 요즘처럼 비행기나 배로 이동한 것이 아니고 걸어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방인의 위험이 있고 광야의 위협이 있고 또 강도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귀환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은 모험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돌아오기를 결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거나 또 먼 거리를 여행하기 어려운 자들은 바벨론에서 우거하면서 거기서 그 땅에서 죽을 때까지 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또 나무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으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1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 절씩 읽어보고요. 1절 끝에 보면요. 올라온 족장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비느하스 자손에서 쭉 시작해서 몇 명이 올라왔고 또 뭐 150명, 200명, 300명, 50명 이렇게 구체적인 명단을 적으면서 16절에 보면요. 비그의 자손 15절입니다. 비그의 자손 중에는 우대와 사부신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는 그 귀환자들의 명단이 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그 조건과 형편을 따지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의 그 명단과 또 인원수가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천국이요 또 하늘나라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핍박과 고난과 오해와 시기와 질투와 멸시를 받기도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안전된 자리도 없고 일도 없고 집도 없는 그런 형편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돌아온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믿음으로 돌아온 그들의 모험을 통해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일으키고 개혁하는데 그들의 삶을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도전입니다. 도전. 우리가 이 세상의 직업이나 직장이나 또 사업이나 공부도 도전이지만 이 새로운 일이라는 것은 항상 도전인데 신앙은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이들의 헌신을 통해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지금 이 계속 이어지고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청소하고 또 사람들을 돌보고 이런 자들이 꼭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이 아니더라도 성도들 중에 그런 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환경과 형편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아주 놀랍게도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전혀 직분과 직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돌아온 족장의 이름은 있지만 그 몇백 명, 몇십 명 이렇게 명단 속에 있는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전이 완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명의 헌신자들이 교회와 또 도시와 민족과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 개개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마음을 모아주고 격려하고 또 직접 시간과 물질과 힘을 사용했던 자들을 통해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일에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레위 자손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있었지만 그걸 돕고 예배를 주도할 레위 사람들이 너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부터 오늘 20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16절에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릿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림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 하였더니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런 자들을 만나게 합니다. 18절 중간에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아들과 형제 18명과 하면서 이렇게 명단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20절 끝에 보면요.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성전의 일꾼이 220명이 확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자다. 이 말은 사명을 받고 임명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았던 이 귀한 자들, 그 귀한에서 이 이름에 명단은 없지만 그 족보에 속한 자들과 여기 레위인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예루살렘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혼자 또는 지도자들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동력자를 보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이나 선교 일이나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홀로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함께하는 자들을 보내주고 격려자, 후원자, 또 기도자들을 옆에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보면 당연히 깨닫고 알게 되는 일인데 안 해보면 전혀 몰라요. 성도들 중에도 일심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 일을 돕는 자들이 있다면 그 자들 옆에 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협력해서 지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죠. 이 목회를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사역을 해보면 알아요.
혼자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우셔도 함께할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때 달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 협력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믿음으로 반응한 지도자와 백성들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고, 또 하나는 사명감을 가진 레위인들과 또 책임감을 가진 그 백성들이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의 일도 앞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건과 형편을 따라 살지 말고 믿음과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해 2차 기환에 돌아온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책임 있는 지도자들, 또 함께하는 백성들 때문에 예루살렘은 다시 재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과 또 영적인 성전인 이 우주적인 교회들이 하나님 헌신된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을 통해 완성되어 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에 조건과 형편을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